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핍박이 있어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밤에 이제 베레아인데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피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과 실라를 찾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엔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찾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그 야손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져 그들에게 이제 얼마간의 돈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이제 그들을 내줬죠. 그 사이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랍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게 보면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훨씬 더 포용적이었다라는 거죠.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여서 잘 듣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괴팍하고 강팍한 이들도 또한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채 길과 같은 밭이 있어서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시밭과 돌밭과 같은 이들도 있어서 종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도 되어지는 거죠. 오늘 같은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는 일이 참 적은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진정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마치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토록 아브라함이 롯에게 사람 보내고 롯을 통하여서 그곳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위들까지 다 농담으로 그런 것들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임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그것 자체를 전하는 것을 불법적인 일이다 라고 국가가 나서서 아니면 사회단체가 나서서 그런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제정하려는 그러한 악한 움직임을 벌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실제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나 메말라져 버린, 딱딱해져 버린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 거죠. 이것은 어쩌면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졌고 너무나 많은 발전과 더불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생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탐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계속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인간이 겸손해지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져 버린 끝에 결국에는 인간은 신을 끌어내리고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신 자체를 부정하고 신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정말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정말 그 마음이 너그럽고 정말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정말 하나 복된 장소가 되어질 것이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고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진정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는 그렇게 힘든 것이죠. 온 세상이 사람의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던 때는 마치 굴곡선을 이루듯이 정점을 찍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너무나 실망으로 좌절한 나머지 아주 골짜기 같은 하얀 곡선을 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던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독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들을 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신의 자리에 놓고 싶어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자기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는 건 분명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고 비록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곳엔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계 입교한 자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제 그곳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어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집중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듯이 회당이라는 곳은 그들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단순히 모임의 장소 정도로 여기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민자들이 그 이민교회 가게 되어지면 한국 사람 만날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정말로 신실한 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이들은 단순히 그 모임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일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갈수록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가 되어질수록 정말 신실한 자들도 많지만 그와는 반대로 교회를 단순히 사교 모임의 장소로 아니면 자기들의 인맥을 쌓아가는 장소로 여기는 이들도 많은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베레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이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는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또한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다시 오늘날 여기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좀 깨달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오늘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때에는 예전에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면은 목사님 설교가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참 전에 테이프가 나오고 CD가 나오고 이제는 뭐 영상으로 막 떠돌아다니니까 언제든지 저기만 해도 유튜브 들어가서 클릭하면 나와버리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상고하는 시대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 걸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살피는 그러한 일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오히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기도 하고 가지건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같은 시대에는 너무나 범람하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보다는 오히려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마치 수박밭에 막 수박이 그냥 가득 차여 있으면 막 그 수박서리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아무 수박이나 팍팍 받고 가가지고 아무거나 팍팍 따오거든요. 가지고 익은 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수박 다 쪼개놓고 막 그런 나쁜 짓을 말광장이 짓을 요즘에 그랬다면 감옥에 가는데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수박이 하나밖에 없으면 수박 여름에 떼역볕에 정말 수박이 귀한 동네에서 수박이 하나가 딱 그 집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그걸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우물에다 담갔다가 막 기다렸다가 저 수박이 언제 쪼개진 해가지고 막 수박 먹자 그러면 그냥 온 가족이 빙그로 둘러앉아가지고 수박 쪼개지는 거 구경하면서 막 뻑 쪼개지면 막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수박 껍데기까지 막 박박박박 긁어먹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차고 넘치면 소중한 걸 모르는 그때 정말 하나밖에 없으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시대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던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범람하는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또 많아졌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겠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귀부인도 그리고 남자도 적지 아니했다. 이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꾸 귀부인들이 나와요. 귀부인 나오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가난하거나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류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한 그 세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지고 교회 이제 주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부흥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또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낙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그들이 가진 모든 재능을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귀한 자나 천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또다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재능은 다 달라요. 재능은 다 달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곳에 속한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부인과 같은 이들은 많은 그 상류층에 있는 자들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교회 속에서 단순히 비천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굉장히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귀부인들이 귀한 자들이 그 교회에 같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에 맨 처음에는 종들이 많이 왔죠. 주인은 안 오고. 그러다가 그곳에 주인, 진짜로 변화되고 그 종들뿐만 아니라 종들을 부리고 있는 주인이나 그런 양반네라고 하는 그런 갑부들이 그곳에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교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박해가 적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그곳에 유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능력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도록 주님 또한 세워주는 그런 일도 주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귀하게 여겨졌거든요. 루터가 맨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루터는 그냥 수도승이에요. 수도사에 아무것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중세시대에 호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루터를 돌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도망가죠. 숨죠. 그러면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힘을 써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결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함께하는 많은 이들도 있어야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변화되어지면은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많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대신에는 포기해야 되죠.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과 그 상류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많은 걸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얻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걸 가로막는 악한 자들은 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늘 그러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한참 부흥하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도처에서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그리고 미션 스쿨도 공격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는 미션 스쿨은 거의 제대로의 기능을 하는 곳을 보기는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베레아에도 찾아온 거죠. 데살로니가에 찾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는 자들을 공격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베레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또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있으면은 강건할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동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들을 하여금 수근수근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험담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거,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낸 거짓말들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수법은 예나 오늘날 똑같은 거죠. 이들이 와가지고 물음져서 소동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침투를 해서 그들을 하여금 막 수군거리게 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신천지에서 만약 교회에 있다 추수꾼이 해가지고 악한 자가 오게 되어지면 맨 처음에 잘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저기 쑥쑥 하다가 교회 사람들을 막 갈라치기 하고 막 서로 반목하게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막 송두리째 막 뒤집어 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그곳에 와가지고 또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호화로운 삶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다해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 뒤따라온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다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한 짓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바울은 피신을 합니다. 또다시 몸을 피해가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들은 바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노리는 악한 자들이 점점 기세를 부리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바울은 피합니다. 일단 여기서 누구를 먼저 잡으려고 해요? 바울을 무조건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곳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 와서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하고 실라는 남겨놓고 자기만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아직 바울과 실라가 그 교회를 계속해서 안정되도록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지금 관점은 계속 누구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 훨씬 더 편해요. 왜? 혼자 몸이니까. 근데 바울은 이 당시에 되어지면 점점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은 그의 고백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공격하는 무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오게 있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좀 따뜻한 토로 좀 보내줘라. 이제 큰 글씨로 써진 성경을 좀 보내줘라. 하고 나를 좀 돌볼 사람을 누구를 좀 보내줘라. 힘이 너무 드니까 그때는. 점점 그렇게 몸이 쇠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픔이고 외로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내가 확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 난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아니면은 뭡니까 가치관적인 문제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한때 어릴 때는 뭐 초등학교 동창회다, 중학교 동창회다, 고등학교 동창회다. 뭐 그래가지고 동문이다. 그리고 가서 만났는데 이 어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릴 적 얘기, 동네에서 놀던 얘기, 학교에서 하던 얘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 왜? 그때는 같이 그렇고 놀았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에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얘기 서로 나누다 보면 너무나 큰 가치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신실한 자들은, 그곳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하지만 너무 안 맞는 거야. 어울릴 수 있는 이제는 어떠한 연결을 고리를 찾고 싶은데 그 접촉점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혼자 떠납니다. 둘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결국에는 바울을 둘을 남겨두고 혼자 바울이 피해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가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결국에는 바울은 아덴까지 딱 오게 되어지고 혼자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덴은 굉장히 사람들이 철학계 도시거든요. 별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혼자서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상대하기도, 그리고 낯선 땅에서 무언가 혼자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 준 사람에게 다시 빨리 베레에 가서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나에게 오도록 말을 전해줘라 라고 바울이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때로 그것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밝은 햇볕이 쬐다가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남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14호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제주도는 지금 앞으로 17일까지 1000mm 이상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나 그 이쪽으로는 다 배를 끄집어서 돌에 또 올려놨어요. 완전히 이게 배 뒤집이고 다 망가지니까. 이 청명한 가을 하늘 날씨에 태풍이 몰아오기 시작하면은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모든 걸 다 집어서 삼키는 거죠.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고 청명한 하늘 속에서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파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태풍이 파도가 인생을 뒤집어 엎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다가도 오늘과 같은 정말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 시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지면 그때는 더 안정화가 되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를. 이제 아주 더 집중적으로 어쩌면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올지도 모를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지금 전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1년 뒤, 2년 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국가적으로도 벌어지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외로운 신앙의 길을 홀로 거래할 때도 있고 정말 그 스승으로 모시던 그 바울은 떠나보내고 이제는 어수선한 그 베레아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어야 하는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화려한 꽃길을 걷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상큼한 과일을 따먹는 단 과일을 따먹는 그러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불거나 눈보라 갇히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만 할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요? 하오나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 될진데 신정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의 동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던져진 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이 주를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주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백배로 갚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